오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훗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추수 때마다 와서 곡식을 다 뺏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2배나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배나 악한 사람이 2배나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란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니엘은 첫 번째 이스라엘 사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에훗입니다. 이 사람은 오른손을 잘 사용할 수 없는 불구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말 중에 또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사사기에는 여러분 또라는 말이 또 다시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기 6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다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연속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또 다시 죄를 악순환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사기에 또 다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백성들이 또 다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러면 또 징계를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또 부르짖고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매년 조공을 받아갔습니다. 조공을 받아갔다는 말은 농사 지으면 뺏어갔다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에훗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왼손잡이는 오른손도 쓰고 왼손을 더 잘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른손은 쓰지 못하고 왼손만 쓰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에훗이란 사람은 오른손에 핸디캡이 있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른손 불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히브리 성경 원문에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에훗이라는 사람의 오른손은 힘없이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잘하다가만 조막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정상적인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다 당하고 있는데 정상이 아닌 왼손잡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성경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는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왜냐?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조공을 바치러 모압 왕 에글론에 갈 때 에훗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나와서 다른 사람이 다 갔을 때 자기 혼자 다시 왕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밀한 정보를 줄 테니 다른 사람들 다 나가게 해달라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 보니 에훗이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들을 다 나가라 하고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 장면을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은밀한 정보를 주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에훗에게 묻습니다. 무슨 정보냐? 이때 에훗이 한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가지고 간 칼로 모압 왕을 찌른 것입니다. 그랬더니 칼끝이 등 뒤에까지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훗은 방문을 잠그고 나옵니다. 왕의 신하들은 방문이 잠겨 있으니 왕이 자나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에훗은 그곳을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데리고 가서 모압군을 무찔렀습니다. 약 1만 명이나 되는 적군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괴롭혔던 왕과 적들을 다 물리쳤던 것입니다. 3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이후에 그 땅이 80년 동안이나 평온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약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게 해주시고 내가 고칠 수 없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평화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궁은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지식도 지혜도 문학도 예술도 남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는 말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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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살아봤더니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바이런이라는 시인은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귀족이요 부자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나는 버러지처럼 살았다. 내게 남은 것은 슬픔과 고독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잘생기고 돈이 많고 존경을 받는다는 것도 별거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러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살면 비록 연약한 점이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도 대부분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보다는 더 약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한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적군의 손에서 백성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인도 아닌 사람 에훗이 적군을 물리친 모습을 보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3장 31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 다음에 사사가 삼갈입니다. 삼갈에 대해서는 성경에 딱 한 구절이 나옵니다. 31절 말씀처럼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 이게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로 당시 잘 훈련된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이나 죽였다는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블레셋 군대 600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싸움들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싸움은 무슨 작전을 잘 짜거나 머리를 잘 써서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걸 보시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뭐냐? 내가 얼마나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출세나 성공이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내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싸움입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또 내 앞길을 가로막는 일도 있고 또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삼갈이라는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당시 최고의 군대인 블레셋 군인들을 600명이나 죽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철갑옷을 입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고 600명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여러분도 들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